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받으신 순서지 안에도 말씀 본문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읽겠습니다마는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처음 4절을 읽으면 다 함께 5절을 읽고 또 제가 6절을 읽고 이렇게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천사들이 기쁨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죄인 괴수인 우리들을 마땅히 행하셔야 할 심판으로 처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음을,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돌보셨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막 나오는지요? 갑자기 드려서, 아니면 제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이 장면은 이제 청년이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었는데 이제 홀로 남은 가족, 그 어머니, 과부 여인이 그 장례 행렬 중에 그 통곡하며 우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고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셔서 정말 이 본문처럼 문자적으로 죽어있는, 사실 우리도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가 아닌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생명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고 긍휼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을 주셨다, 일으켜 주셨다,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의 생명 내어 주시기까지,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모두가 찬송을 올립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이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 샬롬은 아시다시피 히브리인들에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매우 핵심적인 중요한 개념입니다. 평화인데 그저 다툼이나 분쟁이 없는 그러한 소극적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됨, 결국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신 그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이 그렇게 온전히 상대방을 나 자신처럼 여기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고, 우리들의 타락으로 인한 일그러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이제 회복하여 주시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그것을 완성해 주실,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샬롬,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이들 중에 라고 굳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은혜 안에 들어와야 이 샬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는데 그 피의 은혜가, 그 보혈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나의 죄사함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고 믿고 십자가로 나아오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샬롬을 선물로 예비하셨음을 천사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보혈 은혜를 입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성결케 되어서 하나님 형상 닮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교회에서 거룩하는데 도대체 거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거룩하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이들 가운데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원수되었던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끌어안아 주시는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두 눈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빛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품에 안길 수 있게 된 샬롬, 평화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나에게 기쁜 것인지, 얼마나 이것이 기쁘고 복된 소식인지 나의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 평화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또 다른 한쪽 면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한 분 하나님을 동일하신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무엇으로 연결되겠습니까? 한번 옆에 누가 앉아 계신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나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샬롬, 평화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 품에 끌어안김을 받았다는 의미이므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도록, 너를 나처럼 여기고 너를 위해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가 모두 형제 자매로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한 분 하나님 품에 함께 끌어안겨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서로 형제 자매로 부름받았음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솔직히 냉정히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 좀 부정적으로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절대 저 사람은 사랑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도무지 사랑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지 모릅니다. 남 이야기 같지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만 내 눈에 안 보이면 내 인생이 참 행복할 텐데 라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느끼듯이 누군가는 또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그렇게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비참한 현실인데 바로 이것을 새하늘 새 땅으로 온전한 샬롬으로 불러주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는 이 현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곁에 있는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임을 살아가면서 점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저 교회에 나와서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한 어떤 천국 입장권으로서만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여전히 아직은 그림자와 같이 약간씩 맛보고 여전히 좌충우돌 넘어지고 실패하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충만한 빛으로 새하늘 새 땅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 주시겠구나라는 그 힌트를, 조그마한 자취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조금씩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십자가 보혈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진 성탄의 기쁜 소식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깊이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성탄의 아름다운 소식이 저희들의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날마다 아름다운 향기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열배로 나타나도록 주여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